할렐루야. 아멘.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기쁨의 마음을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기쁘시죠?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가 오늘 중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숫자 몇 개 뽑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좀 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풍선 받은 친구는 처음 온 친구예요, 그렇죠?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진짜 영성 있게 잘 뽑았어. 처음 온 친구가 처음 오자마자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우리 친구는 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팜스쿨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픽하셨어. 어떻게 처음 왔는데 뽑혔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자매님 여기 온 거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데, 세계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났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유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뒤돌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 중동 평화의 왕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어떤 분쟁의 소식이 들리던가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군사 강국이에요. 그래서 큰 거대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부딪히니까 온 세계가 휘청휘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한마디씩 내놓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푸틴도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니부터 전쟁을 끝내라. 그래야 할 말이 있지.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인, 유럽에서 전쟁 중인 푸틴이 봐도 좀 걱정스러운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사명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또 이런 중에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성물이 있어요. 성스러운 물건. 뭐예요, 여러분? 뭐죠? 세 글자? 언약궤예요. 성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는 그곳에 가장 깊은 방, 지성소라는 곳에 있는 천사, 그룹이 덮고 있는 것 같은 조각물이 있는 조그마한 궤예요. 뚜껑도 열려요. 근데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는 사람? 뭐 들어있을까? 네. 십계명, 돌판, 또 모세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린 만나 항아리. 야,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맛을 보면 어떤 맛일지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우리를 먹이심,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까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세계 3대 박물관 가면 있나?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사라진 다음 지금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로마가 침략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썰은 있어. 썰 하나는 불이 타서 소실됐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십자군 전쟁이나 뭐 살라딘 같은 무슬림 세력들이 막 왔으니까 전쟁을 워낙 많이 했잖아요. 뭐 몇백 년, 200년 가까이 되는 막 그 십자군 전쟁을 했으니 소실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그 장면 나오죠 성경에. 당신의 지혜를 쫓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 진짜 에디오피아의 역사의 정설로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 침략이 당하고 여러 개가 하니까 그거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기 나라에 있대. 그리고 어느 성당에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어느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대로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믿어요, 정설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정교회를 오픈하지 않는데요. 일부 극소수의 사제들만 거기를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본자가 없어. 본자가 없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서 언약궤는 에디오피아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가설은 이거예요. 어디입니까? 황금 모스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구약에서는 모리아산, 그 시온산 아래 지하의 깊은 곳에 나라가 망할 때 제사장들이 숨겨놨다.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 썰이 있어요. 어쨌든 역사 이래로 안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완전 소실 아니면 에디오피아. 저는 이거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 그 시온산, 시온산, 모리아산 그 아래 깊은 곳에 황금 모스크 밑에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로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적지를 발견해서 황금 모스크 못 올라가니까 그 밑에를 갖다가 발굴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싫어하죠. 황금 모스크의 지축이 약해져갖고 무너질까봐 반대하고 몰래 하고, 그리고 관광객의 일부 코스를 볼 수 있게끔 해놓기도 했어요. 어쨌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전설의 이 지성소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잘못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길 거야.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거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의 황금소를 앞에 앞장서가지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이거 부적처럼 앞에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역사적으로 안 이겼어요.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이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둘이서 어떻게 하냐,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앞서 가면은 이길 것 같아 생각했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께 물었어야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 이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이미 너무 약해. 우리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통방통함을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뭘 움직였어요?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거기 도라 그랬는데 물어봐야지.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 물어봐야지. 가지고 나가려면. 그쵸? 우리 아버지께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돼요? 아니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블레셋은 신이 났어요. 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이제 우리 다 이겼구나. 우리의 신이 당신의 신보다 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다가 보란듯이 갖다 놨더니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자기는 우상이 자빠져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자빠졌는데 목이 땡깡 날아가 있어.
한마디로 자기 신이 주님의 지성소에서 나온 언약궤 때문에 넘어졌는데 목이 땡강 날아간 거야.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여기에다가 둬서는 안 되겠다. 다른 동네에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동네로 옮깁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 옮겨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것이 돌아 가다가 나중에는 가는 데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베셀메스에서는 죽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어, 우리 블레셋 땅에 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길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길랏 여아림은 블레셋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섞여서 사는 중간지대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신이 이겼다고 얘기해놓고 이거를 쟤네들한테 돌려주려면 자존심이 상해. 그쵸? 그 나라의 보물인데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해갖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못해갖고, 야,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우리 신이 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 못하니 좀 저쪽 갖다 줘라. 그래서 완전히 내놓기에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 중간 지점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지역 베세메스에서는 잘못해갖고 5만 명이나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의 신을 넘어뜨리고 5만 명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야. 정말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러는 걸까? 우리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정말 저들이 선택하는 저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되기를 진짜 기도해요. 아멘. 그럼 원수에게는 잘된 일인가? 이란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원수잖아요. 그들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막 쏘아대는 미사일과, 또 자기네가 미사일을 쐈는데 아이언돔으로 다 저격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전쟁 막 나와. 어떻게? 아이언돔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기사를 보세요. 하나가 떨어졌어, 100개 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자랑해. 아이언돔을 뚫었습니다. 약간 웃기잖아요. 99개는 요격당했어. 그런데 그 안에 한 개가 떨어지면 우리 이란이 이겼습니다. 뭐 전 세계 언론도 아이언돔이 천하무적이라고 그러더니 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9개의 승률은 얘기하지 않아. 뭔가 언론도 편협해. 그들이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아. 굉장히 혼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길랏 여아림으로 가서 봐야 돼요. 브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언약궤가 거기 있었는데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건 7개월을 감당을 못했어요. 자기 우상 자빠지고 목이 날아가고 어느 도시에 갖다 놨더니 사람이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7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네가 우리 신이 이겼어, 우리 신이 이겼어 이랬죠. 이기는 것 같았죠. 7개월 동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중간 지점에 슬쩍 밀어놨어요. 이 중간 지점에서 20년을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성전이 아닌 곳에. 놀랍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누가 갖고 있나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나답은 길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일부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법규대로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는,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지파는, 성물을 만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밖에 없고요, 아론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거를 메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해놨어. 근데 사실 이 아비나답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치지 않았어. 20년 동안 거기에서 마치 잠잠한 것처럼 언약궤가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블레셋의 편입니까?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이란의 편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이 정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습니까? 길랏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거기 20년.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잊혀진 듯 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변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중간지대죠?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민족.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런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고, 이란은 우리가 볼 때 전부 이슬람 같은데 세계에서 1등 부흥 국가, 중동에서 가장 부흥하는 민족, 수십만 명의, 많게는 몇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 자, 뚜껑 열고 보세요.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이란은 무슬림이니까 하나님 편 아닌 왼수, 그들이 블레셋,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둘 다 불쌍하잖아요. 둘 다 안 듣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엄청 기도가 돼.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란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 기도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요? 막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동네를 갑자기 막 가가지고 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우리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난립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모사드라는 엄청난 정보기관이 있어요. 그게 CIA 같은 거예요, 미국에.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이야. 막 정보를 돌리다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동네에 10대가 열받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것들 다 테러 일으켜가지고 없애버려야지 라는 문자를 친구한테 열받아가지고 한번 주고받았죠. 다 잡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봐서,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런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친구랑 장난으로도 그런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동네 10대가 그렇게 했다 쳐요. 그래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바로 팔레스타인 가장 깊은 곳에라도 특수부대를 보내서 걔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3년씩 4년씩 살아요. 실제로. 왜? 한 대 당하고 나서 그걸 복귀하려고 했더니 민족이 씨가 말라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 히틀러에게서. 그러니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그때 되면 늦더라. 아무도 우리 보호해주지 않더라. 그리고 그때 되면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입더라. 그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지금 이스라엘 몇 명 산다고요? 700만 명.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한 국가 숫자만큼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반격해야지. 반격이 안 돼. 이런 원리를 적용을 시켜요. 원래 그래요,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애들은 겉으로 보면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볼 때는 이 애들이 일방적으로 큰 애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유대인 입장에서는 네가 그러는 거 내가 봤어. 뭘로? 내가 해킹했다니까? 너 정보를 다 털었다니까? 너 이메일로 그러더라. 너 문자로 그러더라. 너 왓츠앱으로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엄청난 정보력으로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싹수가 보이면 잡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란이 핵미사일을 만들었대요. 이건 어마무시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미국도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핵 협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핵 협상을 하자. 협상 자리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미국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핵을 보유했다라는 거. 비공식 보유 국가들이 있거든요. 공식 보유 국가 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한 거예요. 얘네 핵이 있어.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가 핵 미사일 쏘면 어디다가 쏘겠어요? 자기네 나라를 공격할 거예요. 이란의 최고 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최고 적은 누굽니까? 이란이에요. 네타냐후 총리한테 CNN이 인터뷰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뭡니까? 우리는 하마스 같죠.
헤즈볼라 같죠? 아니에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무기를 줘서 괴롭히게 막 미사일을 쏘는 것은 이란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누굽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예의주시. 이란은 실제로 우리를 요격할 수 있어. 근데 핵미사일을 갖고 있어? 여러분, 핵이 한번 날아온 다음에 반격하겠다? 돼요, 안 돼요? 한 방 터지면 끝이에요. 그러니 이런 원리를 늘 적용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번에 그 핵미사일 기지들을 요격하고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원래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게 외국이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대 맞고는 우리가 존폐 위기다. 그때는 우리가 회복 안 된다. 그러니 그 전에 때려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정서 안에는 작동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죽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인데 벽에 막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어. 왜? 정밀 타격을 해서 건너방도 아니야.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방에 딱 구멍 내 가지고 거기에 딱 해서 요격했어요. 아파트가 몇십 층짜리야. 그러면 그 층만 폭파시켜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게. 왜? 정밀 타격했어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지들 이런 거. 그리고 핵 연구자들 그들을 정밀 타격했어. 사실은 첫 번째 공격에서는 민간인 피해자를 최소화했어요. 정밀 타격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자,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온 뉴스에 잘 몰라 사람들이. 이란은 어떻게 했죠? 100개의 미사일을 민간인 구역에, 그것도 수도 텔아비브에, 우리로 치면 서울 한복판으로 100개를 쏘았어요. 엄청난 보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밀 타격한 거하고 우리를 보호하겠다. 근데 세계 언론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막 해. 그리고는 한 번 이스라엘이 얻어맞으면 아이언돔 무력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사드 배치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돼. 아이언돔이 진짜 아이언돔이 아니었으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100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를 쏘았는데 몇 개가 떨어진 줄 아세요? 1개가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100개를 쏘았는데 1개만 떨어졌어. 그런데 100개가 날아왔는데 1개만 떨어졌어요. 99개는 요격됐습니다 라는 말 안 해. 무슨 말만 해? 아이언돔을 이란의 무기가 뚫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언돔이 과연 백발백중이니까 무력화시켰어. 이런 것만 나와. 여러분,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보냈어.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유전을 폭파시켰어요. 중동 국가들은 불문율이 있잖아요. 유전은 건드리면 안 돼. 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야.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시설을 폭파시켰어요. 이란이 경제 제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굉장히 강대하거든요. 나라가 강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가스 나오고요, 석유 나와요. 땅이 엄청나게 기름져요. 티그라테스, 유프라테스 강. 엄청나게 기름져. 그래서 자급자족이 돼요. 자동차 스스로 만들고요. 어느 정도 상당한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 스스로 만들고 기름 스스로 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 땅바닥에 보일러 넣는 시스템이 없어요. 기름 많이 먹죠? 제가 18년 전, 거의 20년 전에 이란을 갔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바닥 난방이 됐어요. 화장실에도 뜨끈뜨끈한 보일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빼고는 저는 보일러 바닥 난방이 되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래요? 많은 집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가스가 넘쳐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화장실에 샤워실 더워. 겨울인데 하도 깔아가지고, 이야, 이 민족 진짜 대단하다. 시장을 갔는데 정말 이 풍요로운 야채가 넘쳐나요. 온갖 야채, 온갖 종류, 온갖 거. 중동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가장 많은 야채를 봤어요. 재래시장에서 가장 많은 과일을 봤어요. 진짜 풍요로운 페르시아 대제국이야. 그래서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 제재 받아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경제 제재를 받는 동안에 이란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22년부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성들이 히잡을 벗게 해달라고 하는 인권 운동을 벌였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 평생 써야 돼요. 이란은요, 영공을 날아가는데 방송이 나와요. 이란 영공에 진입했으니 모든 여성들은 히잡을 쓰십시오. 외국인도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안내방송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란 영공을 들어오면 외국인인 나도 히잡을 써야 돼. 안내방송 나와요. 좀 안 쓰고 있으면 비행기 내릴 때 절대 못 내려요. 써야 돼. 그래서 외국인들도 항상 써야 돼.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히잡을 쓰게 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란은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 그 나라 잡힐 수 없어. 우리나라 대사가 친구 방문한다고 앞에 우리나라 그 주재원이 자기 집 앞에 현관에 잘 가세요 했어요. 집 안에서는 벗으니까 그 사람 추방됐어요. 집 앞에 나와서도. 왜? 엄청나게 이거는 이슬람 율법을 어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해. 이 청년들이 SNS 보고 인스타 보고 왓츠앱하고 유튜브 보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히잡을 쓰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이전에 70년도에는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 호메니의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는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웠던 나라,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던 나라거든요. 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급속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어떻게 합니까? 경제와 물가도 어려워지고 대규모 체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여성들을 몇만 명이나 감옥에 보냅니다. 몇만 명, 전국적으로 몇만 명. 그래서 160개 도시, 143개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국가폭력에 대응하면서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체포가 2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압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모센 쉐칼이라는 사람이 받는데 이걸 보고 이후에 남성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리의 인권과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2022년에 그때 남성 시위대에 있었던 많은 자들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처형을 집행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의 히잡을 쓰지 않고 우리 인권, 우리나라가 바뀌게 해주세요라는 혁명이 계속됐어요. 이란 안에서. 이 인권 탄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2024년, 2023년 얼마 안 됐죠.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처형을 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실제로 처형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위, 히잡 벗게 해주세요 했던 시위에 그 사람들이 몇 년을 받았냐? 형을 60년 형을 받았어요. 수많은, 여기 보세요. 캠퍼스가 몇 개요? 143개의 캠퍼스에 있는 청년 여성들, 남성들이 나왔을 때 60년씩 받고 사형이 언도됐는데 실제로 사형을 급속히 진행해 버렸어요. 2023년과 2024년에 이란이 세계 최고의 사형 집행 국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제1 목표는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일도 아닙니다. 이란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온전한 그 호소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란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지죠. 언약궤가 20년을 머뭅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가 덜컹하는 걸 보면서 손을 얹어서 잡았더니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넘어져가지고 깨지면 안 되니까 좋은 마음에서 선의로 언약궤를 딱 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굳이 죽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양 옆에 새 모퉁이에 있는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고와 짝손만 어깨에 메고 가는 게 언약궤입니다. 왜냐? 걔는 상자가 아니고 짐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고와 짝손은 누구냐?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미리암의 할아버지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시고 모세를 주셨죠. 그 집안 거룩히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냐? 안 돼. 그건 누가 해? 그거는 아론의 대제사장 집안만 해. 보재기로 싸나 그걸 고리를 껴가지고
고아 짝손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도 성물을 만지는 거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외, 구별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걸 갖고 간다고 손을 얹었어? 손을 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겠다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요, 비파를 외치고 소금을 들고 재금과 나팔 연주를 했어요. 모양은 다 갖췄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해. 뭐 수레를 달구지 끌고 왔겠어요? 좋은 수레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고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수금 들고 재금 들고 막 따라갑니다. 멋진 행렬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거야. 우리 눈에 좋아. 남들 보여주기 좋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허례허식, 모양, 하나님은 그것들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 우사의 죽음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길랏 여아림에 오기 직전에 이들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이방인들이 싣고 오는 행위를 했어요. 이미 그 일이 있었어. 근데 이방인들이 수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길랏 여아림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에서 이거를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뚜껑을 궁금해갖고 열어봤는데 7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블레셋에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다가 70명이 죽고 그 도시는 5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똑같이 수레에 실을 수 있을까? 너무 긴장감이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없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양이 그럴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양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모양을 갖췄고 내가 뭐 큐티시 합니다, 내가 작은 배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 티플리 안 빠지고 와요. 멋이 중헌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죄짓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뒤에 가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바깥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보다 똑같아. 할 게 없어.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었어. 우사는 뭔지 아세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거는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왕을 모시세요. 만유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길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이 예배는 왜 받아줬냐는 거야. 아비나답이 뭘 잘했냐는 거야. 아비나답이 자신의 아들 엘르아사를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저기서 5만 명 죽고 저기에서 막 우방신이 떨어지고 이거 이스라엘에 가지도 못하고 이거 들고 이스라엘에 갔다가는 이 블레셋이 이 동네 사람 절반은 블레셋인데 우리 죽을 것 같잖아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우리 집이 맞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왜 이 집에서는 2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비나답이 레위 지파의 그래도 중간쯤 되는 유다 지파라서? 아니요. 아비나답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세웠어요. 그 사람도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고아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에 집중한 줄 아세요?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과 규례를 어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헤아리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아비나답은요 아들 중에 하나를 성결에 구별시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어요. 태도를, 그 마음의 진실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이거를 가지고 나오다가 우사가 손잡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두려워갖고 다윗이 이걸 어디다 놔두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
이거 우리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겠다. 아이고 두려워라. 이 왕도 너무 웃겨.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생각해봐. 갑자기 언약궤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다 구경 갔을 거 아니야. 어이구 저거 먼저 구경 가자. 우사가 손으로 잡더니 죽어버렸네. 그런데 왕이 이걸 안 가져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자기 집 마당에 던져놓고 갔어. 이 사람은 뭔 죄야? 갑자기 이게 자기 집 마당에 왔어. 얼마나 두려웠을까? 왕도 감당 못하게 가지고 던져놓고 갔는데, 그런데 오베데돔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했나 봐. 3개월 딱 있었거든요. 그 집 마당에 3개월 동안 하나님 오베데돔을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 누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누구는 왜 죽음을 맞았나요? 형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혈족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케이스에 완벽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떨어지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혈통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방식과 모양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란과 이스라엘 중에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오랜 동안 이 압제, 청년들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정권에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개방이 되도록. 아멘. 청년들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폭격했으니까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만 있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을걸요? 아이언돔 하나가 띡 떨어져가지고 폭발한 거 막 자랑하는 걸 보면서 그 나라 앉아있는 이란 애들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수백 발 떨어졌는데 쟤네들은 아이언돔 있어갖고 한 발 떨어졌다고? 그럼 우리 리더들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왜 이렇게 무능해? 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이란에 앉아있으면 당장 이 생각 들 것 같아. 도대체 이 많은 기름과 이 많은 것으로 헛된 이스라엘과의 전쟁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나라 강하다고, 그렇게 미사일 만들고 핵미사일 있다고 자랑하더니 정작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 안 들겠어요? 이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열방은 한 통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란을 흔드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완벽하게 하나님 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전도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닫혀져가는 복음의 문,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닫혀져가는 복음의 문을 기도로 닫혀져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가 7일 동안 24시간 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24시간으로 보면 새벽 4시에도 막 8명, 20명 막 들어와 있대. 시간 되시는 분마다 들어와가지고 정해진 시간마다 메시지로 짧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BGM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느 간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있나 봐요. 이란과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 같아. 아멘. 아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이 방송을 보고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 가운데 화해와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닫혀져가는 복음의 문을 양옆에서 열어 제껴야 돼. 기도로. 아멘. 이렇게 기도로 그냥 꽉 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이 들어가라고. 빨리 화평이 와야 합니다. G7 회의가 진행 중이죠. 캐나다에서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보통 이건 끝까지 참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임을 가면서 NSC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 안보 회의 같은 거를 주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러 가나 보다, 아니면 휴전 협상을 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전 협상 아니다. 더 큰 게 있다. 이틀 안에 판결 날 거다. 너희가 이틀 안에 안다. 이걸 어젯밤에 얘기했거든.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뭐가 나겠죠. 휴전 협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좀 휴전하기 원하고 핵 협상을 다시 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불리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뭐라고 했냐? 휴전 협상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완벽한 핵
포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걸 원하고 미국도 이걸 원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깊은 산 중에 이라는 산맥이 있으니까 그 깊은 산 밑에 핵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우라늄 농축 기지. 근데 이거를 부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벙커버스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개입해서 이 미사일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요청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무너뜨려야 실제로 핵 위협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벙커버스터를 언제 사용했냐? 썼어요, 미국이. 언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본부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벙커버스터 작전으로 썼어, 레바논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밑에 지하 몇 층까지 그 다 뚫어갖고 콘크리트 벽 같은 거 다 뚫어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요격해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이 벙커버스터 무기를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까지 없애버리겠다. 근데 미국이 이거 줄지 말지. 왜냐? 미국이 실제로 바깥에서 다른 무기를 주고 있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벙커버스터를 줬다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 돼.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란의 아군은 누구라고요? 시리아, 터키, 러시아, 중국. 여기 나오는 나라들 다 어디서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공마국 전쟁에 나와서 에스겔에 나왔던 나라들 다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란이 약간 전체 힘에 밀려서 자중한다. 그리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미리 쟤네들 입을 맞춰놔야겠다. 그때 시리아, 푸틴, 그다음에 자기네 아군들을 모아서 힘을 만들어서 번개처럼, 왜 SKSL 공마국 전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광풍처럼 힘으로져서 예루살렘의 산에 선다고 돼 있어요. 아마 골란공원이겠죠. 시리아 국경지대. 거기 산에 선다고 돼 있어요. 공마국 전쟁에서. 그러니까 광풍처럼 와야 되니까 지금 이 스탠스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야. 광풍처럼 몰아칠 수가 없고 이미 일단 이번에 꺾고 간다. 근데 자존심 대빵상해가지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뭔가 작전을 펴서 자기네 친구들 모은다. 그리고 미국 얘네 꼴보기 싫지 않아? 얘네 안 될지 않아? 이스라엘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걔들이 대빵 세잖아. 우리가 함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자. 이래서 광풍처럼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접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보세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란이요 굉장히 외교를 잘하는 나라예요. 세계 외교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란 대사만큼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란 대사들이 가장 높은 그걸 받아요. 왜? 예의 범절,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 그리고 줄달리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이란 대사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란 사람들 되게 젠틀해요. 뭐 이런 거죠. 너 오늘 참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너 오늘 너무 예쁘다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예쁘다. 우리 여임 집사님 역시 말을 예쁘게 하죠. 너도 예쁘다. 비슷해. 근데 우리 보통 진짜? 이러지 않아요? 고마워. 이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네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시야, 시. 이게 일상이야, 시. 진짜 멋있어요. 이란 사람들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안 믿는구나. 이란 사람들 굉장히 세련됐어요. 예의 있고요. 젠틀해요. 진짜 젠틀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란 사람들 굉장히 젠틀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랍애들은 거칠어요. 안 젠틀해. 그래도 저는 아랍을 사랑하지만 페르시아, 이란 민족은 젠틀해요. 달라요. 터키 사람 친절하죠. 투르키 사람. 투르키의 사람보다 10배 젠틀해요. 그 정도 생각하면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민족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 민족이 이거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시아파 이슬람 꾸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쟤네들 봐봐봐. 아랍에미리트 기름 부자인 쟤네들 알라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자기 배부른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통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애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애들은 이란 애들이야. 진짜 맞아. 그러니 얘네들은 싫어해. 세상에 붙어 먹어가지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슬람이 순니파를 싫어해요. 진짜 본질을 지키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본질적인 거 관심이 많은 민족. 그래서 부흥 1등. 그게 예수님으로 취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길란 여아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오늘 내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20년을 머무셨는데 누구 편도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하나 거기를 지켰던 아비나답과 엘르아살,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두려워도 감당했던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몇 개만 읽고 끝내봅시다. 자, 참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리라. 뭡니까? 2차 언약궤 예루살렘 송환 작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어깨에 메기로 결정할 때, 그러면 고난도 같이 맺는 거예요. 영광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메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어깨에 매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깨에 메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깨에 메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메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내 멍에 말고요. 그걸 매야 하나님이 우리를 찢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란에 하고 있는 이 행보가 북한의 행보일 수 있다는 거. 핵과 그것을 대처하는 미국의 방식과 서구 세계의 방식과 그것이 비단 이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까? 아이언돔이라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 있는 이스라엘의 대처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5년을 더 할 겁니다. 똑같아요. 세계 정상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일이 그 5년 안에 맞닥뜨린다면 그들이 지금 이란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가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자신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워라.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땅의 단 하나는 내가 남겨놓은 고난을 너희 육체 가운데 채우라.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각자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예수님 미워해요. 예수님의 방법을 싫어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우사의 방법이 맞는데 우사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사한테 막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맞아 우사 너무했어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야. 세속주의자야. 그래서 1차적인 것을 보는 눈이 아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여러분들한테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파하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 모르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가운데 임하십니까? 어떤 민족도 어떤 편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하시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죽일 때 하나님 누구 한쪽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를 향하여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 기도,
이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마음 아프시지요?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 나의 손을 들어서 저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 손을 막아서는 자를 찾지 못하여 내가 참으로 기이 여기고 이상 여긴다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막아서서 중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라리여 평화를 누릴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위로를 얻을지어다. 평화의 왕 예수와, 평화의 왕 예수와, 하나님 우리 왕이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민족이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여기실 때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나 안타까워집니까?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성을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거날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 막 달라진 틈을 막아서세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정을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은 우리 거날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기도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출지어다. 무고히 피 흘리는 자는 이제는 그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전쟁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거짓 신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종교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 높이 들릴지어다. 그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만지시고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들이 들어갈지어다.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두 주먹을 치세요. 다치려고 하는 분 한쪽을 여기다 잡으세요. 이쪽에 다치려고 하는 분 잡으세요. 두 손으로 주먹으로 불 던지시고 양쪽의 문을 주여 외치고 엽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닫힌 것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일하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왕대심을 저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대심을 저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중동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중동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중동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하였으니 그 땅을 먹고 있는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며 서로 죽이는 어느 매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중동 땅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가 저 민족의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저 민족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저 민족의 어둠이 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 중동 땅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동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서 가려졌던 것이 걷어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화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전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사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 중동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